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다나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붓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라고 하셨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딸들도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며 이 양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이나 내 딸들이 낳은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 사이에 증거로 삼도록 하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기 친족들에게 돌들을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쌓아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갈르엣이라고 불린 유래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는다거나 하면 비록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보아라. 이 돌무더기가 증거며 이 기둥이 증거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내게로 가지 않을 것이며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친족들을 불러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 뒤 그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라반이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에돔 지방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주인 에서 형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지내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와 남녀종들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제가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 먹이는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 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그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젖먹이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무리에 몰고 가면 모든 가축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께서 이 종보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제 앞에 있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가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세일에서 내 주를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들을 내게 좀 남겨놓고 가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주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습니다. 그날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우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개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개 가문과 우리네 사이에 통혼합시다. 대개 따님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만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댁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댁 모든 남자들이 저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댁의 딸들을 저희가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말대로 할례 받기를 꺼려한다면 저희는 저희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 밖의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 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주거 베델 아래쪽에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브랏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헬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늙고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인데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로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 자손인 족장들로서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 족장과 세라 족장과 삼마 족장과 미사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 르우엘의 자손인 족장들로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자손인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 곧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아랑과 마나악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입니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녀들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하왕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과 소발 족장과 시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손 족장과 에셀 족장과 디산 족장입니다. 이들이 세일 땅의 족속에 따라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됐는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입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들의 땅에서 온 후삼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모압 지방의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윈이었습니다.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삼나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출신의 사울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오입니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메사압의 손녀며 마드렛의 딸입니다. 족속과 사는 곳과 이름에 따른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딥나 족장과 아라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 곧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가운 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꼼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넣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몰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8장.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를 위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녀의 침소에 들 때마다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유다는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의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딥나로 갔습니다. 그때 다말이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길에서 벗어나 다말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제게 들어오시는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주실 때까지 담보물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로 무엇을 내게 주었으면 하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까지신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손에 갖고 계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는 다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말이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다말은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베일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에게 담보물을 되돌려 받으려고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어린 염소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친구는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말하길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라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을 갖도록 그냥 놔두세.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테니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이 어린 염소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찾을 수 없었던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나서 유다에게
댁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소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들의 임자 때문에 임신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 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 옷을 곁에 두고 있다가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의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었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까지 셋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